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주보해 보시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림자를 보고도 환영했던 그들, 실체를 보고도 무덤덤한 우리. 이미 실체를 우리가 목격한 자로 감격하고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고 또 기념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10일 정도가 지나면 성탄절인데요. 왠지 모르게 성탄절 하면 참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기쁘죠.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성탄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여러 절기 중에 하나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정말 주님의 오신 그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성탄절에 뭐 하지? 우리 뭐 할까? 영화 보러 갈까? 뭐 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기에 우리가 더 바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덤덤하게 여기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구약의 성도들은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목격하지 못했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목격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도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정결한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제 혼인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헌신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하게 메시아의 그림자만 보고서도 그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본 것이죠. 자,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이 메시아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많은 예가 있지만 두 인물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욥입니다. 욥의 절규 속에서 욥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친한 친구들조차 자신을 정죄했고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순간에 직면했죠. 그때 그 처절한 순간에 욥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자, 우리 욥기 19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이 땅 위에 설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줄 구속자, 대속자. 이 대속자는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고엘. 구속자죠. 그 구속자가 이 땅 위에 두 발로 서서 나타나실 것이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과 처절한 절규 속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도 그 삶에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가득했던 인물이죠. 우리는 다윗하면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승리자, 용사, 왕 이렇게 기억하지만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수에 의해서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군대를 피해서 유대 광야를 숨어서 막 피해 다녔습니다. 늙어서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은 늘 원수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과 늘 싸우며 지내야 했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환상을 봅니다. 자신은 늘 도망쳤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고 밟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메시아 시편이죠.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감격했습니다. 나는 참 늘 쫓기는 그런 왕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원수를 발판 삼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 왕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피곤한 전쟁을 끝내시고 진정한 안식을 가져올 그 왕, 그 메시아를 다윗도 뼈에 사무치도록 평생 기다린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래서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우리도 그 재림을 기다리길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선지자 이사야도 메시아를 정말 갈망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은 어딜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두 번째가 이사야인데 분량으로만 따지면 이사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양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참 특이하게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탄생에서부터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또 종말적인 메시아의 왕국, 나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종종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때로부터 하면 2700년 전입니다. 그 시대로 가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메시아가 선포됐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역사적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유다의 왕은 악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한 시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악하고 비겁하고 간사한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북쪽에서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마치 피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꼈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 국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맺어서 이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남쪽의 아하스 왕에게도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연합해서 아수르에 같이 대항하자. 안 그러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이때가 BC 735년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이사야 7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북이스라엘 베가가 협박하며 아람과 동맹을 맺고 침략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정말 숲이 바람에 확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왕과 온 백성이.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때에. 우리 7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자,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저 북쪽의 두 나라는 불에 타다 남은 그냥 부직갱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 가운데서 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지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징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징조.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징조를 주겠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 유다를 지키겠다는 것을 내가 확증을 줄 테니까 징표를 구해라. 근데 이 악한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조,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인간적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좋다 그러면 내가 직접 징조를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장 14절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죠. 우리 7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13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한 아기를 주실 텐데 이 아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다윗의 집에 한 아기를 주신다는 것은 왕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처녀가 낳을 것이고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 징조는 1차적으로 아하스 왕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아하스 왕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적 통치, 그 악한 통치를 끝내고 장차 그를 대체할 경건한 다윗의 후손 통치자, 그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기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신적 속성을 지닌 존재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 속성이 오늘 본문 6절에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기의 속성, 이 신적 속성을 가진 임마누엘이 어떤 속성이 있는가? 사실 이사야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했을 때 아하스가 그 예언을 듣고 했어야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눈에는 이 악한 왕이, 강팍한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아수르 제국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나 끔찍한 선택을 하죠. 열왕기하 16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열왕기하 16장 7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사신을 보냅니다. 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저 커 보이는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금고를 텁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을 다 수거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군대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늑대를 피하겠다고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 요청을 받고 내려옵니다. 남아에 와서 이 유다 요청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죠. 그래서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국가가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하스의 이 외교술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인 거예요. 맹수가 이렇게 이 작은 나라를 도와주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유다도 삼켜버리지. 그래서 유다를 도와준 아수르가 이제 유다에 지배하는 그런 지배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도 제단이 있는데 제단의 구조를 아수르의 이방 신전에 있는 제단처럼 막 바꿉니다. 미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 신전에 있는 그 신전의 제단처럼 바꾸고 자기 아들을 몰록 신에게 불태워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런 어떤 인간적 계획을 따라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아수르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상황이 이사야 8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스 왕의 그릇된 선택으로 결정으로 말미암아 21절 22절 같이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할 때 어떤 고난과 징계가 주어지는지 이 말씀에 보면 곤고, 굶주림, 고통의 흑암이 올 것이다. 백성들이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잠, 미신, 그다음 마술 이런 것을 찾는 그런 시대, 정치적 외교술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도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 때죠. 왕 때 48개의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가 돼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와는 반대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뢰했죠. 그래서 국가가 정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 위기, 국제정세 불안, 또 무너져가는 도덕 윤리,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 탈출구를 찾기보다 계산적인 그런 인간적 계획을 세우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칠흑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변방 지역. 그래서 적군이 침략해 오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무시당하던 땅이죠. 그냥 이방 땅이다 이렇게 무시당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망의 그늘진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에서부터가 아니고 가장 밑바닥 어두운 그 고통의 그곳에서부터 빛을 비추시고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7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시작하시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백성들에게 쫙 비추어집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저는 자를 뛰게 하고 눈먼 자를 눈 보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 이 9장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은 화려한 곳, 힘 있는 곳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스불론과 납달리 같다, 또 멸시받고 잊혀진 것 같다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그 어두움의 장소가, 그 내면이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시편 51편의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지고
정말 패배하고 실패하고 무력함을 철저히 느끼는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기 원하십니다. 너의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황소보다 그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이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의 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는 가장 비천한, 그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에 보면 두 가지 기쁨이 나오는데요.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입니다. 추수의 즐거움은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그 뿌린 대로 확실하게 이제 보상을 받는 기쁨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기쁨,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거둬들이는 게 없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의 기쁨, 고난의 시간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라는 열매로 딱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탈취물을 나눌 때 기쁨, 승리의 기쁨이죠. 대적을 물리치고 얻는 전리품을 얻는 기쁨인데,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사망, 삶의 문제들을 정복하고 얻는 승리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추수의 기쁨, 또 탈취물을 얻고 누리는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처럼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작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깁니다. 그런데 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힘이 1%도 섞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그래서 전쟁에 쓰이는 군화, 이 군복을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이 종식됩니다. 아주 평화적인 외교술로 하나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악한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 무너뜨리고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평화를 누리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멍에를 꺾으려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디안의 날처럼 친히 죄와 사망과 사탄을 단번에 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승리와 빛이 누구를 통해 오는가? 정치적 영웅, 군대가 아니죠. 자, 6절에 보시면 9장 6절, 7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한 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세상은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권력, 힘, 장군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너무 연약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어 있다고 말합니다. 권력과 권세, 권위가 그 위에 딱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아기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 안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묘자람 모사라. 이걸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기묘자람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상담자시다. 놀라운 상담자. 지혜가 넘치는 분이시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 지혜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얕은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꼬인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적인 모략을 통해서 지혜로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그 꼬인 문제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아기 예수님 전능한 하나님, 마이티 갓, 용사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용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지혜만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용사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부수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전능한 용사이신데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전능한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한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해주는, 품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 아기인데 아버지다. 이름이 아버지예요. 아기인데. 세상의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메시아이신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완벽한 정말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네 번째, 평강의 왕. 샬롬이죠. 샬롬의 왕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래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죠. 샬롬은 무엇보다 관계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약속, 이 갈릴리의 회복, 미디안의 승리, 이 네 가지 이름을 가진 메시아의 통치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사야가 도장을 딱 찍듯이 선포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이걸 이루어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격도 아니고 우리 공로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당신의 백성을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그 불타는 그 질투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 열정과 사랑 때문에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진 성경, 우리가 부르는 찬양, 성탄절 절기가 되었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무덤덤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 왕들,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마치 배가 아직 항구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육지를 멀리 아련히 바라보면서 그 육지의 불빛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모하며 육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난, 그 사건도 경험하지 못했죠. 그냥 희미한 예언, 그림자 같은 그 제사 제도, 그런 것만 가지고도 평생 나그네처럼 살며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23, 2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러나 보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했던 내 주 왕, 원수들을 발판 삼으시고 영원히 다스릴 그 안식을 주실 왕, 그 왕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고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39절 40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약의 역사는 미완성이었죠. 그들의 기다림은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로 맞추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단지 약속의 그림자만 보고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서 헌신하고 톱에 쓸려 죽기도 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 이 복은 구약의 그 이사야, 그 많은 성도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런 동경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혹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처럼 춥고 어두운 흑암의 땅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혹시 아하스 왕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 나만의 아수르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 큰 멍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꼬인 문제가 있다면 기묘자, 모사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영존하신 아버지의 이름,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이름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존하신 아버지, 놀라운 상담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 분명히 선포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우리를 마침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주의 통치를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